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 상태입니다. 소는 나귀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자기를 기르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상태를 향해서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왜 슬프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단에 속아서 완전히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상처투성이. 어느 정도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다 상처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이런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는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 임마누엘 이런 건 우리 그 삶 속에서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 일에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 결과는 뭐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데 그걸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사정을 좀 와서 얘기해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얘기해 줄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얘기해 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그 상처투성이, 그걸 양털같이 깨끗이, 어쩌면 흉터도 없게 해줄게. 다시는 기억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뭐냐? 아가페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그리고 그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앞에 말씀을 봐볼까요?
야곱 족속아, 그 말이에요. 야곱 족속아. 그 야곱 족속은 뭐냐? 언약의 족속이요.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델에 찾아가셨어요. 야곱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베델에 찾아가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원망 상태 그대로입니다. 상처받아서 상처투성이로 피투성이 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네 야곱이지. 이제는 끝.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전에는 네가 야곱이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인간의 방법 다 동원해서 인본주의 쓰고 이런 야곱이었다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 야곱이 뼈가 부러지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지금 망하는 그 속에 빠져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스케줄 속에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여호와의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이는 햇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있기 전에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 땅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빛이라고 말이에요. 이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빛은 뭐냐? 흠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치유의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서 혼돈과 흑암 속에 병들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와 우상에 빠져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에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의 지뢰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왜 잘 사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미국에, 저 지금 서부 쪽에서는 완전히 화염에 쌓여서 수많은 가옥들이 불타고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미국에는 비행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 불을 못 끄죠? 자, 또 동부에는 어떻습니까?
집이 떠내려가 버리고, 예. 지금 집을 잃고, 예.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가고, 예, 가족이 죽음에 빠져서 땅속에 시체를 묻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각박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는 저 유럽에 굉장한 위기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지금 세계는 이렇게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큰 고통에 빠져서 그들은 속국이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고 말이죠. 자,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기록된 살아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8월 첫 주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늘 염려와 불안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 우리 생각보다 더 넓고 커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요? 홍해는 어떻게 건너요? 광야는 어떻게 걸어가죠? 광야의 어디 지점에 하나님 쌀 좀 많이 쌓아놨어요? 하나님 우리 광야로 갈 텐데 물도 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염려투성이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엇몰치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절 말씀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말일은 언제를 보고 말일이냐, 말일이라고 말하냐? 세상 끝날 그 말이에요. 그 말일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를 말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얘기한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언약 잡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남긴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예요. 왜 남겨주셨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이게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역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산 시온산 예루살렘 오늘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최고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소통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느냐? 왜 세상에는 고통이 왔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떠났죠? 왜 하나님 떠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실은 이 영적 사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한 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악령이요. 사단이요. 사단. 그래 이 사단에게 붙잡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됐다고 말해요. 네 맘대로 네가 하나님 해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왕노릇하게 한다. 네, 왕노릇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는, 왕자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이 영생길이에요. 이 그리스도만 정말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와 같아요. 우리 눈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눈에는 정말 너무 길이 험악해요. 어떻게 가난한가? 우리 되돌아가자. 이럴 정도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박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행복, 이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서 치유하셨어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죽어도 살겠고예요.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안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 너무 고마워. 그 사랑 너무 고마워. 한없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그분은 그의 몸을, 그분은 그의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버려요? 영원한 천국에 가버려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넘쳐야 돼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참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말씀이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이다. 우리가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또 만족하도록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는 양식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의 손에 붙잡혀서 축사할 때에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라. 마지막으로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복음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 말은 뭐예요? 칼, 전쟁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칼로 전쟁했거든. 그 칼을 불에 녹여가지고 뭘로 만든다? 밭을 가는 그 쟁기의 끝에 있는 그 쇠붙이 보습을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을 쳐가지고는 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곡식 빼는 낫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참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부름입니다. 강력한 부름. 자꾸만 봐도 이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늘 동산교회 성도들아 이런 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보면 악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에석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른 거예요. 왜 사울을 불렀을까요? 벌 주려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어요.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니까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사람이 착하게 빠졌다는 것처럼 악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 핍박하는 것이, 교회 핍박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했다니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주인이 됐어요. 얼마나 착각 속에 빠졌습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벌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런데 아닐사 그분이 말해요. 너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낼 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동방의 풍속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의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가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은요 부족함이 없었어.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건 자기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요 그렇게 이제 잘 살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에게 있는 경제를 가지고 이런 우상을 곳곳에 만들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던 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박쥐에게 던지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주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알의 신당, 아세라의 신당을 만들고
몰로그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갖가지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냐?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그 빛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보좌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아멘.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 어떤 우리가 부족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실수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하나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렘넌트 축복을 회복하며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길 자,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시대 때 벌써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이사야 시대 때. 오늘 이사야 시대 때부터 뭐예요? 이방인인 여기 부천의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세상 살릴 우리는 복음의 플랫폼이다. 복음의 플랫폼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답을 주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는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플랫폼으로 세웠다니까. 뭐 자기 집에서는 상당히 핍박을 받고, 야, 네가 무슨 세계 복음화 까불지 말아라. 그리고 세계 복음화 말할 때마다 뭐예요? 형들이 막 쥐어박았어요. 쥐어박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세계 복음할 복음의 플랫폼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구덩이에 안 죽어. 그리고 뭐예요? 진짜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억울하게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가면 죽고 끝난 줄 알았어요. 안 죽어요. 복음 플랫폼은 그런 문제, 사건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복음 플랫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답을 얻도록, 우리 형제들이 답을 얻도록 왕의
신하들이 다 불었도록 왕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문제를 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주는 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왕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오늘 이 요셉 때문에 최고의 왕이 됐어요. 요셉은 그 일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냥 내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세계화하는 플랫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미래 살릴 파수망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재앙과 전쟁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만든 우상 때문이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우상을 다 재버려라. 그리고 예배 회복하자. 이럴 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파수 망대예요. 망대는 뭐예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높이 서서 저 산 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노예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라니까. 죄수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안테나예요. 복음의 안테나. 이 조그만 것이 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것이. 아니, 군복도 안 입은 조그만 목동이, 심부름하는 목동이 뭐라고 해? 그래, 그 큰 거인이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야. 이 조그만 것이 무슨 소리를 한다냐? 전쟁은 칼에 있고 창에 있는 것이지 무슨 여호와께 있어? 여러분, 그 말이 말같이 들리겠어요? 예배의 비밀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알지 성령 충만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알겠냐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어찌 알겠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고 말이죠. 다윗은 뭐요? 오늘 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의 안테나로 다 듣게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내가 증인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돌 던졌는데 그 큰 장수가 껄껄대고 무시했던 그 장수가 그 자리에서 뻗었어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린 복음 안테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길 자로 복음의 안테나, 미래 살리는 사람이에요. 가문 살릴 사람이다 말이에요. 종교에 빠져있는 무너져가는 교회 살릴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우리는 렘넌트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입니다.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빛이에요.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말씀 안에 가자. 우리는 말씀 운동,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이 비밀이 우리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확신과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살릴 구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고통당하는 237 나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237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저 237 나라, 우상 속에 빠져서 전쟁 속에 고통당하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저 가문, 저 나라, 저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우리는 언약 잡은 동산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완전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우리는 렘넌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길 자로 세상을 살릴 그러한 전도자의 여정에 서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오늘도 이 무더운 열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 족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붙잡고 여호와의 빛, 그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빛을 만방에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